말씀 나눔에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평강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함께 하길 원하옵고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교재 40쪽입니다. 장로의 기원 40쪽, 교재 40쪽 찾으셨어요? 우리가 장로의 뜻 같이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찾으셨으면 목소리가 내 귀에 들어 읽습니다. 장로라는 말의 어원은 헬란 말의 프레스비우테로스이다. 이 말을 영어로 프레스비터라고 부른다. 다시 엘더라고 번역되어 이에 따라 우리말로 장로라고 하였다. 장로란 말이 구약에 약 100회, 신약에서 60회에 기록되어 있다. 성경에 나타난 장로란 말의 뜻을 종합해 보면 나이 많은 사람, 수염이 난 사람, 존경할 만한 사람, 인격적으로 존경받는 공직자, 다스리는 자, 원로, 민중의 대표자, 백성들의 대변자를 가르치는 자, 예배를 돕는 자, 구제사업을 돕는 자 등 여러 가지의 뜻이 있다. 한글 학회의 큰 사전에 의하면 일반 사회에서도 덕이 나이가 많은 사람을 장로라고 불렀다고 한다. 장로란 동망이 있고 경험이 많은 지도자라는 뜻이다. 자, 결론이 뭡니까? 장로란 말은 덕망이 있고 경험이 많은 지도자란 뜻이다. 여기에 우리가 종합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자, 2번 모세 시대의 장로로 들어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원시 사회에 다니는 시족이거나 대가족이어서 그 중에 연장자는 그 시족이나 가족을 대표하는 자가 된다. 그러므로 히브리 사회의 종교 행사에 있어서 가족, 즉 어른, 즉 가장을 하나님을 대하는 존경하처럼 가정의 권위는 절대적이어서 저는 추장이며 장로이며 아버지이다. 이러한 장로, 늙은 자가 국민을 대표하여 히브리 공동사회에 권위 있는 존재가 되었다. 요셉 시대 애굽과 바로의 궁중에도 장로가 있어서 지도자의 역할을 하였지만 이스라엘 사회도 장로가 있어서 지도적 권위를 가진 그룹으로 나타난다. 그 중에서도 70인 장로들은 모세 때부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엄숙한 언약을 위해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자, 70인 장로들은 장로들 중에 여러분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장로들 중에서가 아니라 장로들 중에서 고쳐 쓰기 바랍니다. 선택되어 임명함으로 대의 제도를 엿볼 수 있으니 이것이 이스라엘의 사내들인 회의의 시초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선택된 장로들은 일반 장로들과 구별되었고 그들의 기능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좌우되었다. 장로들은 종교적 기능 이외에도 전투의 지휘자로, 재판관으로, 충고와 권면자로, 행정의 증인으로 등으로 다양했으나 그중에 공동체의 대표자의 기능이 가장 중요했다. 장로들은 선지자의 친구요, 왕의 고문이요, 국무에서 백성들을 돕는 자들이었다. 자, 그래서 70인, 이제 거기까지만 보고요. 그러니까 70인 장로에 대한 기원을 우리가 그래서 민수기에서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에 보면 17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자, 200만 속에서 70명을 고른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번성하여 창대하게 될 때 출애굽을 나올 때 한 200만이 걸어 나왔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광야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했던 사람들, 그 전체 무리 중에서 적어도 한 200만 정도로 추산합니다. 추산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은 70명을 오늘 모아서 내게 데리고 오라고 명령하십니다. 누가요? 모세가. 각 부족들 12지파 중에서 그 중에 70명을.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갈 때 그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만 계수해도 상당히 많았었죠. 그런데 그 중에 70명을 데리고 와 회막 앞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라. 모압의 회막 앞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제단 앞에 너희가 서라.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자, 여기서 하나님의, 여기 분명히 얘기하면 덕망 있고 경험이 많은 지도자라고 얘기하지만 여기 70인 장로는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 엄숙한 언약을 위해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장로로 우리가 세울 때 안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은총과 하나님의 구별하심의 하나의 상징이죠. 자, 그러면 성경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갑니다. 17절을 직역하면 이런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내 위에 임한 오늘 그 신 중에서 일부를 남길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 위에 둘 것이다. 자, 70인의 오늘 장로들 위에 모세에게 임했던 영을 그들에게 부어서 그들로 하나님의 영의 감동함을 받게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영에 해당하는 말 루아흐라는 히브리 말을 씁니다. 루아흐란 말은 생명력과 호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생기라는 생명의 근원되는 걸 루아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루아흐는 창조적인 생명력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루아흐, 하나님의 루아흐가 그 속에 있는 자는 전부적인 재능과 지혜와 총명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린 성경 안에서 확인합니다. 이건 구약시대예요. 자, 지금은 요엘에 의한 예언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신분, 고화, 남녀, 여자, 남자, 여자 상관없이 그가 어느 피부를 가졌든지 그가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루아흐를 쏟아 붓을 것을 성경은 약속했고 마가의 다락방에 우리 주가 보내신 보혜사 성령은 바로 이 하나님의 영은 오늘도 우리 속에 임하여 우리를 어떻게 하죠? 거듭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성령이,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잠깐 읽습니다. 여기 오늘 구약적 의미가 더하기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러분이 잘 암송하는 구절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한번 우리 화면을 보고 좀 성경을 찾을 시간이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 화면을 보고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여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선택했고 소유된 백성 삼았고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로 하여금 뭘 하려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합니다. 덕이란 말은 늘 드려요. 집을 짓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자, 그 흔적은 오늘 노예로 문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얼굴에 볼도장을 찍어서 노예 문신으로 새겨버려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흔적, 나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종입니다. 오늘 낮에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욥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시련과 아픔과 고난과 눈물 속에서도 그 재원을 항상 의지했다라는 말을 드렸어요. 우리가 첫날을 시작할 때 그는 부요하신 이로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 안에서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부요케 하시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내어주신 예수가 여러분과 저의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재산이 되기를, 이 땅의 물질을 뛰어넘는 영원한 재산, 시련과 환난과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그 재원을 항상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발등상의 등불로 인생길의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루하흐, 하나님의 영이 창조적인 생명력이 오늘 모든 장로, 70인 장로님들을 세울 때 그들에게 임했고, 그 영이 임한 자가 누굽니까? 오늘 요셉으로 지칭하고 있죠.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바로가 그를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여러분에게 같이 한번 봅니다. 화면에 떴기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하고. 그 바로가 봐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게 루아흐예요. 그러니까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예언하며 곡식을 모으십시오. 전 이것이 애굽에만 아니라 전 중동 전 땅에 임할 기근과 환난과 풍요로움입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 14년을 통해서 하나님 뭘 드러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로 누구를 사용해요? 요셉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가 이 장로의 기원을 모세에게 속한 70인 장로를 공부하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게 뭡니까? 우리 교회에 세워진 모든 장로님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흐르고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요셉 같은 축복이요. 이거 장로님들에게만 임하는구나가 아니라, 그래서 베드로서 2장 9절을 읽었어요. 루아흐,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는 영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기에 성령은 우리 속에서 예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제 속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민족적 지도자인 모세가 그런 자였고, 모세 속에 있는 여호와의 루아흐가 있었기 때문에 극심한 고통 중에서도 민족을 위한 중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죠. 선지자들에게 루아흐가 임할 때 말씀의 대언하는 전권을 부여하였고, 하나님의 선하신 루아흐는 사람을 총명하게 하며 나약함을 극복하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느헤미야 9장 20절을 봅니다. 느헤미야 9장 20절, 구약성경 오늘 740쪽 정도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 9장 20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이 이 말씀은 함께 오늘 찾아서 읽고 화면을 보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약성경 740쪽 느헤미야 9장 20절 화면에 뜨고 읽으면 됩니다. 시작.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시며. 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의 선하신 영의 역사가 우리의 약함을, 우리가 때로는 피곤하고 지친 인생들을 어떻게 해요? 채우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사람을 바라보는 국률한 그 마음, 그것이 루아흐,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우리 마음은 항상 국률함, 다른 사람을 향한 베풀매 가르침과 채우심의 은혜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람으로 하여금 예술적인 재능을 발휘하게도 합니다. 그런데 요엘 선지자는 인종이나, 아까도 드렸지만 요엘서 2장 28절을 보면 요엘서는 인종이나 성별이나 계급이나 상관없이 모든 육체에게 여호와의 여호와를 부어주겠노라고 예언되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있는 말씀에 이 루아흐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자, 28절, 요엘서 2장 28절 찾으셨으면 우리 화면과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사실 이 예언의 말씀이 언제 성취됩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이 말씀은 성취되죠. 사도행전에서는 2장 17절에 이 말씀을 할 뿐 아니라 18절에 가서 사도행전 2장 18절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기 부어주리니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항상 드립니다. 우리가 귀하고 복된 우리 장로님들의 직분을 세울 때 하나님이 이런 기름 부음의 은혜가 우리 교회가 주님 강림하는 때까지 존속하며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남녀, 피부 색깔 상관없이 민족 상관없이 모든 육체, 여기 남종과 여종이라는 이 오늘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맷돌질하는 노예를 얘기하는 것. 그러니까 주모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처럼 얘기했던 그 여종을 얘기합니다.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남종처럼 시편에 나오는 여호와를 바라보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러나 우리가 확실할 것은 교회는 권위주의가 되면 안 되지만 교회에서 세운 권위의 질서가 깨져서는 안 됩니다. 이건 교회를 운영해 나가고 하나님이 이끄시기 원해서 하나님이 세운 제도요. 그렇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오늘 세우시는 그 일에 우리는 아멘하고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부어주린이란 말은, 이 에케오란 말은 장맛빛처럼 맹렬히 퍼붓다라는 뜻입니다. 흘러 넘치도록 엄청나게 쏟아 부어주시는 이 놀라운 주의 영으로 되게 하시는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를 왕같은 제상으로 삼으신 모두에게 임할 뿐 아니라 특별히 장로로 구별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며 준비된 우리의 오늘 아름다운 교회 질서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선지자에게 주는 선물을 제한 없이 누구에게 내려주시는 정권을 누리게 하신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란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70인의 장로님들을 세워서 모세에게 임한 것 같은 성격의 루아흐를 받게 됨으로써 모세의 200만 넘는 백성을 이끌어가는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는 거죠. 모든 재판, 그들의 질서와 그 백성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갔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읽었던
오늘 민수기 11장 25절에 예언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강해해 드리면 예언이란 말은 나바라는 히브리 말인데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상태에서를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잘 들으세요. 네가 이 다음에 뭐가 되고 어떻게 되고 마치 점치는 무당처럼 점쟁이처럼 짓거려대는 것이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선포하면서, 사실 예언이란 말은 하나님의 입이 된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예언이란 말은 같이 예언은 하나님의 입이 되는 것. 그러니까 이 예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자꾸 점치듯이 내가 앞으로 어떻게 돼요라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가보의 집에 갔을 때, 그러니까 빌립 집사의 집이죠. 그때 시집가지 않은 네 처녀가 예언자입니다. 아가보가 바울의 띠를 가지고 수족을 묶으면서 이 띠 힘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묶일 겁니다. 그럴 때 모든 빌립 집사의 집에 모였던 모든 이가 바울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예언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하지 아니하노라. 자, 바울이 받은 사명은 뭡니까? 네가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 것처럼 네가 가이사 로마 황제 앞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만이 영원한 구원자고 만왕의 왕요 완주의 주 되심을 로마 황제 앞에 증언하라는 그 사명이, 나는 재판을 가이사에게 받겠다라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의 그 오해와 거짓말의 고소당함을 통해서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밥을 먹지 않겠다는 40명의 결사대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천부장에 의해서 그의 생명이 계속 유지되고 유라굴로 광풍에서도 그의 생명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사명자는 수명자입니다. 여러분과 제 속에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의 전파자의 사명, 전도자의 사명,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장로로서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사명을 다할 때 하나님은 모든 걸 더해 주십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다시 정돈해 드리면 예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입이 되는 것.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과 의사소통으로 한다는 뜻이 나바라는 히브리 말이 쓰여 있는 예언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실 때에만 하나님을 위한 진정한 대변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70인 장로가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로써 장로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로서 모세를 보좌하는 이스라엘 지도자로 인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공동체의 지도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6장 6절로 8절을 읽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돈하고 다음 주 회당에서의 장로의 역할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둣갈로 제단에서 잡은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가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 장로의 사명, 선지자의 사명, 전도자의 사명은 죄가 씻어진 다음에 일어나는 주의 사명의 목소리가 그때 들려온다는 얘기입니다. 제단 숯불, 제단은 늘 드려 뭐 하는데요? 속죄제와
오늘 번제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 속죄제와 번제, 피가, 어린 양 예수의 피가 흐르는 그 제단에 불붙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불이 우리의 입술을 지질 때 그 보혈로 씻어지고 우리의 입이 하나님의 입이 되는 놀라운 우리 장로님들, 우리 오늘 교우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제단 숯불로 나의 질병을 지져버려 주시고 나의 입술을 지져버려 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달라고 나의 삶의 제단 숯불로 입술을 지져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여 우린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왕이신 하나님을 배워 이사야가 죽음을 고백할 때 제단 숯불로 그 입을 지지며 내 죄가 사해졌다고 선포하며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라고 부르는 여호와의 목소리 앞에 종이 여기 있나이다. 아버지야, 내가 여기 있나다 나를 보내달라고 외쳤던 사명의 일어섬이 70인 장로가 세워지듯이 아름다운 교회의 하나님 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주여 원합니다. 요 하나님의 입이 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하는 나, 질병의 아픔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회복의 역사가 임하소서. 제단 숯불로 내 질병을 지져 주시옵시고 입술을 지져 주옵소서. 악한 병마는 죄를 붙들고 힘씁니다. 악하고 폐역한 병마야, 왕이신 예수가 피 흘려 값주고 샀으니 병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병마가 떠난 질병은 더 이상 병이 아니라 회복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은총의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능력이 되오니 예배마다 치료의 호소를 건거하오니 여호와 라파의 역사가, 치료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 간섭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며 복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고 새롭게 하시며 한 주간도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아버지의 성경이 보이는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온 교우들이 기도하는 이 아버지의 사순절 기간 새벽을 깨우며 아버지 앞에 항상 깨어 기도하라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온 교우들을 보호하고 감싸는 하나님의 행복이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